영원하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아멘.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한 번 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리.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우리가 비록 이곳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까지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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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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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없애지 말고 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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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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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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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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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이 없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심만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또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전염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은 교회들까지 혐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혐오와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방역에 힘쓰며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유혹으로부터 예배를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려워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건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 청년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여민진 강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한 듯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기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기쁘다고 느낄 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린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깨어지지 않은 행복, 그 만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표현한 것에 있음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 바울의 발언 속에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물론 바울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미처 그에게 그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을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로도 도왔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던 둘의 관계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는 갖가지 상황과 환경의 이유로 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격려도 받지 못했고 또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들을 개선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궁핍한 생활과 비천에 처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마치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기라도 하는 듯이 그가 처한 상황에 위로의 마음과 함께 바울에게 헌금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런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족하다. 네, 자족하다는 헬라어로 아우타로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자족이란 뜻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를 이 자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 때문에 자신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차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단하시는 것이 어떠한 영역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과 후원이 끊겨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은 바울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상황, 그리고 배고픔에 처했던 상황,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았던 그 양극단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한 바울의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쁨과 만족,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상황과 조건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인생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울의 생애의 비결, 그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 자족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자족의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그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현재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이 궁핍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결국 그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만 자신의 인생에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힘든 상황에 도움을 줄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언제가 가장 떠올랐을까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자신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은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읽으시면 빌립보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도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 안에 있던 어둠의 결박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어둠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자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 바울을 옳지 않은 풍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옥에 쳐넣게 되는 날, 그날 밤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노래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는 한탄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쳐넣게 된 이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인생이 깊은 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빈약한 믿음을 끌어안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은혜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일 텐데요. 이분이 유대인이었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는 나치 시대의 유대인으로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수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자기 말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빅터 프랭클이 관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놓지 않고 이 존엄을 지키면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잘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인간의 존엄마저 놓고 그렇게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이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자기의 관찰을 근거로 이 자극과 반응에 관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이론은 이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이 공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기 선택의 힘이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반응에 관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 자극 때문에 마땅히 난 이런 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많은 합리화와 그 핑계의 태도 사이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의지를 발휘하기 원하십니까? 핑계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그 공간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 공간을 채우시겠습니까?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이 매질과 궁핍의 고통에 지내게 되는 자극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영혼의 공간 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의 반응이 이 깊은 경배와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의 영혼의 공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그들의 형편 속에서도 완전한 평강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기 자녀의 삶에 아무 목적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환경도, 어떠한 악의적인 상황도 그 괴로움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축복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축복도 목적 없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바울은 다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랑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마저 끊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선이라는 믿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감옥에서 얼마든지 꺼내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내가 이 궁핍과 비천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의 일상이 짓눌리고 그의 육체가 감금된 상황에서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위에서 바울의 하루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의 궁핍이 해석되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영적인 의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근본적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현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슬픔의 시간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견딜 만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견딤이 우리에게 성장이 되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세워지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의 만족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여정 중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좋은 직장과 좋은 스펙, 좋은 학벌이 그리스도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세상이 말하는 거짓 만족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거짓 만족임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이십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그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깊이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부냐 궁핍이냐, 이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족이라는 인생의 비결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바울은 11절, 12절 이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배움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두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다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 굶주림과 배부름, 이 양극의 상황들 모두 바울은 여기서 다 만족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안에는요, 우리가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심지어 인간은 만족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궁핍하고 배고플 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핍이든 풍부든 비천함이든 존귀한 것이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부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 채워진 그 순간, 가장 만족할 만한 그 순간에도 그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궁핍한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때로는 배부르고 풍요한 시간에도 자신의 욕심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늘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부자라고, 내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잃어버리니 그 소중함을 알았다. 갖고 있었을 때 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 갖춰져 있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똑같이 이 믿음의 발휘가 필요한 영역이고 이 또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이 배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족의 비밀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의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어떠한 용기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발생한 이 결핍의 상황을 견디려는 용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이런 결핍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채우려는 쪽으로 인생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핍의 문제에 우리는 늘 봉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결핍이라는 불행의 씨앗을 그 상황에 굉장히 과장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경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며 묵상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는 그 결핍에 대한 감각이 열리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더 중요하고 총체적인 욕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결핍의 상황에서 그것을 채우고 가지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핍에 채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한순간도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감옥에 처했을 때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만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이 바울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스 콜링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축복과 슬픔이 자유로이 섞여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이런 좋은 것과 이 부정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좌절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인생은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다면 슬픔이 있는 것이고 축복과 슬픔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부와 궁핍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홀로 있는 시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지나치게 슬픔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는 궁핍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다만 우리는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이 고백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곤고에 처하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공고함도 풍요도,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탁하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향해 가장 최선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 속에서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평안 안에 거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일 월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옥상층 바닥보 슬라브 형틀 설치, 지상 6층 벽제 철근 배급 및 형틀 설치. 그 외에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사대회입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다음 주일 마감됩니다. 제출은 12월 20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까지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과 서울시의 긴급 멈춤 기간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래 사항들은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종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